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8절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제가 가진 성경의 111쪽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도의 입장에서 살펴볼 것인가를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12번에 걸쳐서 제자도의 입장에서 살펴볼 텐데 9장, 10장에 보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또 훈련시켜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삽입되는 이 사건도 마리아 마르다 일도 우리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1장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전에 바로 삽입됐으니까 이것도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니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이 있죠.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둘러앉다 보면은 발치임은 어디쯤일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앉을 때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양반다리하고 앉지 않고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있거든요.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그럼 발치는 어딜까요? 예, 발끝이니까.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으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의 제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 선생님인 예수님의 앞에서 발치에서 근처에서 앉아서 항상 배움을 먼저 청하여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12제자가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는 산상수훈할 때도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었어요? 12사도가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있다는 것은 제자됨의 특권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원했다. 이것이 이제 불러오는 파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당시에 여성 제자는 없었고 유대인의 문화로 생각해 볼 때도 여자가 이제 남자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많아 주위에 있었을 텐데 오직 유일하게 그 뭐라 그러죠? 홍일점이라 그러나요? 뭐 군계일학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은 참 유대인 남자들이 보기에도 참 곱지 않은, 사실 왜 이렇게 소리가 울리죠? 저는 어디 마이크 안 끼셨나요? 곱지 않은 그런 아마 시선으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거나 혹은 이제 이때가 뭐 특수한 예수님의 무슨 가르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편 할 때 그 편이 메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유산이나 상속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몫이에요. 몫. 자기 유산 상속분을 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에게서 어떤 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좋아서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무슨 뭐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내가 받은 내 몫을 내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 혹은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순간적이고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의 선택은 굉장히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과감한 선택이죠.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상속을 받는다? 여자가 유산을 받는다? 오늘날에는 가능하죠?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삼척에 사는 어떤 분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치해법과 무조건 큰아들이야 거기는. 큰아들한테 다 줘.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근데 효도는 둘째 아들이 하더라고.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에게 받을 유산이 있나요? 예수님이 뭐 땅이 많아요, 뭐 재산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혈육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딸도 아닌데 예수님께 받을 몫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을 상속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이 상속분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받을 것도 없고 누릴 권리도 없지만 특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게 인정해 주신 것, 알아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빼앗길 것이다, 안 빼앗길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어떤 사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뭐 12사도의 명단 혹은 뭐 예수님의 뭐 이렇게 공식적인 성경에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리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이렇게 막 할 때 우리가 뭐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여러분 이분이 진짜 훌륭하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름 외우는 거 말고 실제로 이분이 대단한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았다 제자로서 실제로 나머지 12인 있지만 7, 8명은 여러분 이름만 알지 그분들이 뭘 했는지 기록이 오늘 없어요. 그렇죠? 대략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전승으로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그녀를 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말해주란 얘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을 행한 것이죠. 그 행위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죠? 향후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부패함을 위해서 장례할 때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 기름은 굉장히 고가라고 하는데 소중하게 사용이 됐는데 근데 그 기름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절세번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칭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시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자꾸 하시는데 누구도 예수님 말에 예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 일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과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살아나겠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줘도 다 사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데 이게 동의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말이 한 거예요. 동일한 유일한 사람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실 여성이었던 이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면, 이런 면에서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알아도 그들이 행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름 리스트에, 당시 유대인들 문화 때문에 그 리스트에는 없어도 제자 이상의 삶과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제자 되고자 했던 이 마음을 높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당면하게 된 도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러면은 어떤 도전들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마리아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게 이제 마르다 언니가 나오는데, 여기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집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언니 마르다가 대표예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생각할 때 아마 마리아한테 이미 얘기했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걸로 봐서는 이미 마리아한테 가서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 마르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자기가 사람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했으니까 사람이 한둘도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 여성의 몫입니다. 대접하는 거, 접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 그러는데, 제가 주보에 이제 우리 공동체들 코이노니아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코이노니아가 뭐냐 그러는 분인데, 이거는 펠로우십, 교제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고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말이고, 이제 봉사, 섬김, 접대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여자의 몫이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것은 여성의 몫이 아닌 거죠. 근데 마리아한테 말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을 거예요. 예수님 말은 들을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어릴 때 애들 혼내고 그럴 때 하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일로 바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벌벌벌 떨어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어릴 때.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비는 거죠. 그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말은 들을 거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제자처럼 제자도에 선 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일종의 막아주시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그냥 개인적인 가족으로서의 반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가보면은 이제 당시 사회의 이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리거니와 이 당시에는 차별이 더 강했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여자가 할 일을 해야지, 너는 왜 남자가 할 일을 하고 있냐, 사실 이런 거고, 또 이 길을 간다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 혹은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도 가족으로서 마리아가 그런 길을 가는 거는 말리고 싶어요, 안 말리고 싶어요? 사실 말리고 싶죠. 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길을 뭐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면한 것은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반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강한 우리의 소망,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랑 우리가 살던 시대는 분명 다를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도 굉장히 많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도 행한다는 것. 오늘 오전 말씀으로 근거를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가 하나가 갑자기 와서 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나 좀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선교지 한 5년 나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몇 명이 찬성해 줄까요? 몇 명이 찬성해 줄까요? 네. 아마 찬성보다도 반대가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과감함, 그런 것들은 우리 현실 속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양심이나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적지 않은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장벽을 한 번은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담대함과 용기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뭔가 할 수가 없고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나 이거 도저히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일을 행하려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가 습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체득이라고 했습니다. 체득.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도전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전할 수 있는지를 해보려면 가봐야죠. 그 절벽에서 이렇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그 프로를 보면은 이렇게 새끼들이 절벽에 둥지를 든 새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게 어미새가 새끼들을 절벽으로 이렇게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던져버리죠. 근데 새끼들 그거 못합니다. 그죠?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미가 부리로 물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못하겠습니까? 날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절벽에서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그 못하니까 엄마가 이제 불어가지고 획 던져버려요. 근데 막 오늘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 되니까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계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뭘까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망령되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망령되이. 이 망령되이란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악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로 뭐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짓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죄 없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고 행하고 일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나아가는 것은 그건 진실한 거잖아요. 그건 정직한 것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오늘 오전에 따라해보세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수님 딱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근본된 것은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행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봉사하는 일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말이 이제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분주하다, 많은 일로. 분주하다는 얘기는 막 그 헬라어로 보면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방향에서 막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막 사방에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뭐 여기도 끌려가고 막 사방에서 끌어당기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끌려다닐지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당겨버리니까. 그럼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가 아니고 쪼개져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뭐 편할 리가 없죠. 근심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막 들끓는 거예요. 안에서 막 마음이 막 그 사람의 심정이 막 들끓는 거죠. 예, 여러분 들끓다라는 표현은 이해되시죠? 막 어떻게 막 할 주체가 안 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만족함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기대하시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행하는 한 가지 일이라도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바라시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게 미래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라.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방향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도는 방향이 딱 하나예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또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갈 때는 항상 조사를 받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민국에 저를 항상 따로 불러요. 지금도. 왜냐하면 생긴 게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생긴 게 그런가? 그 나를 왜 따로 부르나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테러리스트로 조사를 받아요. 저는 지금도 미국 갈 때는 항상 따로 빼요.
처음에 영국에서 그럴 때는 프랑스에서 또 두 번이나 그래가지고 생긴 게 범죄형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여권 기록에 제가 다닌 나라들이 서구의 세계들이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만 다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진국에다가 나라가 소요가 많은 아프리카의 빈국들 이런 데만 찍혀 있으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한 번 한 나라에 조사받잖아요. 그게 다 연동이 됐나 봐요. 아무 일 없이 풀려나도 여기서 조사받 또 받고 저기서 또 받고. 영국에서는 혼자 불려가가지고 2시간 넘게 이렇게 따로 혼자 가둬놓고 컨테이너 안에 가둬놓고 한 2명이서 딱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고 요즘 뭐 미국에서 뭐 그런 사태 보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영국에 갈 일도 있고 유럽에 갈 일도 있고 미국에 갈 일도 있고 또 가야 거기서 또 선교에 대한 보고나 선교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한국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후원자들이 생기니까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류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뭐 영국에서도 안 받아주거나 뭐 그런 체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포기하진 않죠. 선교하면서 생긴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뻔뻔함이 생겨요. 어떤 뻔뻔함이냐면은 뭐 내가 내 일 하는 거 아닌데 뭐. 예. 내가 지금 내 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뻔뻔함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세속적인 말로 겁대갈이 없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쉽게 안 된다고 하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나는 못하지 뭐.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난관들을 이제 돌파하게 만드는 강한 그 기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는 순응적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풍조에 쉽게 막 말려들고 이렇게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넘어지고 저리 불면 덜이 넘어지는 유연함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맞서는 그런 당당한 모습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오히려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앞에 뭐 예수님, 하나님, 주님 이런 말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안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성경적인 혹은 크리스천적인 사상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장래 희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멸종 위기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크리스천 가수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연합해서 뭐 열린 음악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노래들을 하는데 가사들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를 들면 노래도 중간에 주님이란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천국이란 말도 많이 들어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란 말도 과감하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사상 사람들이 야, 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CCM 부르는 거야? 막 왜 대중문화에서 저런 가사로 노래를 해? 막 그렇게 비난할 만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폭발적이고. 그 댓글들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당해서 좋다는 거예요. 당당해서 좋다. 꾸밈이 없다. 가식이 없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놓고 한다. 근데 그 또 내놓는 그 수준이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과감하게 노래 가사에 넣어서 내놓는 수준들이 음악적 수준이 또 어때요? 높아요. 창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넌 크리스찬들 비판가의 글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건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당당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사도들처럼 당당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 근데 그 용기는 여러분 뭐 돈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다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권세를 가진다고 마음 놓고 예수님의 이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돼보세요. 마음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못할걸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제자의 수에 하나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되기를 갈망했고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받았고, 그러나 그가 공식적으로는 제자의 리스트에 없어도 어느 제자보다도 더 탁월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파했던 한 사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줄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살다가 여러분 큰 도전에 직면하거나 장벽에 딱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 아유, 안 되겠다, 씨. 이거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거를 그 벽을 부숴버릴, 장벽을 부숴버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신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강한 열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같은 열망과 그 같은 담대함, 용기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서 오는 도전에, 회방에, 방해물에 사람들에게 막혀 자라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죽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또 행함이 또 믿음으로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강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이름으로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